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사랑법. 내 아이를 위한 최고의 기도.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딸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세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세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세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60세 때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기분이 좋으면 헛기침을 하고 정작 겁이 날 때는 허허허 너털웃음을 짓곤 하죠. 그건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가장으로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방어기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들고 왔을 때나 취업 실패 소식을 전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는 겉으로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덤덤하게 말하지만 속으론 내심 속상해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검게 칠해진 유리와 같습니다. 아니,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는 여린 구석이 있지요. 아버지는 울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늘 혼자 슬픔을 삼키는 법을 배우며 어른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성급히 식탁을 떠나 싸우러 나가는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피로와 업무, 사람 관계라는 머리 새 딸린 용과 매일 사투를 벌이면서도 아버지는 늘 자책합니다.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일까? 하고 말이죠. 아버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혹은 가장 좋은 교육은 몸소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겐 정직해라, 성실해라 훈계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삶의 무게에 눌려 비겁해져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괴리감 때문에 아버지는 늘 미안함을 마음 한구석에 콤플렉스처럼 안고 삽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도 금세 아니, 나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나를 닮지 말아라 하고 마음을 고쳐먹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투영하는 렌즈를 바꿉니다. 어린 시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슈퍼맨이었던 아빠. 사춘기 세대 차이가 나고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은 아버지. 장년기 아버지를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세대라고 치부했던 시간. 중년 이후 비로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라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신 뒤에야 비로소 가슴 깊이 사무치게 보고 싶어지는 이름입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웃으며 울고 남의 칭찬을 받을 때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사람. 자기가 완벽하지 못해 자식 앞에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는 뒷동산의 바위 같으면서도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왜 작은 일에도 울음을 터뜨리고 엄격한 어른을 좋아할까? 언제나 동정을 받는 아이는 작은 일에도 쉽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야단법석을 떨더라도 동정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 조절을 통해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도 때로는 조금 엄격한 어른이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발달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보여주는 엄격함이라면 아이들은 어떤 것이라도 충분히 참아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감지합니다. 단순히 오냐오냐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부모가 보여주는 단단한 원칙과 엄격함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줍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아이들은 어떤 고난도 견뎌낼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아이. 진실되고 솔직한 아이. 신뢰할 수 있으며 스스로 일을 하려는 아이. 그러나 게으름 피우기 좋아하는 아이는 말할 가치도 없다. 믿음직스러운 아이. 믿음이 가며 진솔한 아이. 어른을 잘 모시며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 집안 식구들에게는 상냥하며 형제들에게 관대하며 고난 속에서도 노력하는 아이. 부모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이. 이런 아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아이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모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줄 알고 형제와 이웃에게 다정한 아이, 그런 믿음직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교육의 시작입니다. 내가 만일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아이를 키운다면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작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명령하기보다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시계를 보며 빨리빨리 재촉하기보다는 아이의 눈을 더 자주 바라보겠습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긍정의 말을 건네고 힘으로 아이를 이기려 하지 않고 사랑의 힘으로 아이를 감싸 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작은 도토리 안에서 이미 자라고 있는 거대한 떡갈나무를 미리 보는 마음으로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삶의 역경 속에서 진짜 어른이 되는 법. 강인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세상을 마주하는 아이. 내 아이를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마시고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거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배우게 하시며 넘어진 사람을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맑은 마음과 높은 이상을 품고 살아가며 남을 지배하려 하기 전에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꿈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난날의 교훈을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 모든 것을 이뤘을 때에도 유머로 삶을 밝히며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허락하소서.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위대함은 단순함 속에 있음을, 지혜는 열린 마음에서 비롯됨을, 진정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옴을 기억하며 항상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아이를 부디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마시고 때로는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며 숨 가쁜 성취감을 맛보게 하소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피할 곳을 찾아주는 대신 그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성공했을 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함을 주시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남을 지배하려 들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함 속에 있고 진정한 지혜는 열린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주제에 관한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